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홀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셨던 주님, 자신의 몸 하나 돌볼 힘이 없었던 십자가의 자리에서 배신한 제자들과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대신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손과 발에 박힌 못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옆구리에 맞은 창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서도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로 육신의 아들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부모로 자녀로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거늘 우리는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맺으신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통 속에 절규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절규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마지막 기도임을 이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무지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과 만족의 잔만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잔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목말라 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신 우리 주님이 죽어가며 남기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고통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명을 완수한 주님의 평안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췄던 순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며 숨을 거두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호흡까지 다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에 남기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는 말 중에 가장 진실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된 말도 있고 거짓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말만큼은 가장 진실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보면 그의 인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1883년 3월 14일 이날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전 세계를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공산주의 혁명의 주인공인 칼 마르크스가 사망한 날입니다. 그가 사망할 때 그의 옆에는 하녀 한 명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하녀는 칼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혹시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잘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하녀의 이야기에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끄러워, 나가! 아마도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칼 마르크스의 마지막 남긴 말은 시끄러워, 나가 였다라고 합니다. 제국을 만들었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유언으로 이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모택동에 밀려 대만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장개석은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다. 그러나 희망은 사라졌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혁명가도, 제국의 왕도, 또한 저 중국의 주석이었던 사람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보면 그들의 살았던 인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자기가 죽기 전 22여일 전에 동료였던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1564년 5월 24일 제네바에서 파렐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고결한 친구여,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와 형제들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안녕.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으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하는 종교개혁자 깔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혹여나 송장에는 관심도 두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구름이 가득 내려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열매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송장에는 내가 죽은 뒤에는 관심조차 두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호흡을 거뒀다라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겪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와 아내 오정모 사모가 면회를 갔습니다. 아내인 오정모 사모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살아서 이 문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소,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나는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한 알에 썩은 밀알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문을 나갈 것이라고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산정현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고 다르지만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고백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여지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명예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되 죽어갈 때 남기는 우리의 유언이 우리의 인생을 하늘과 땅처럼 크게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죽어서도 이 땅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평안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모습이 매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마지막 7가지 말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오늘 가상칠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다 끝났다는 이야기이구나. 이제 다 끝났다. 나사렛 예수가 일으켰던 이 센세이션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게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고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 지불되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거래할 때 쓰는 단어 데텔레스타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의미 있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무엇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에게는 죄 값이 남아있지 않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찾아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책에 2000년 전에 값을 다 지불한 영수증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수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집의 구입 비용을 50년 전, 100년 전에 여러분의 가문의 조상이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 사실을 만약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졌겠죠. 여러분에게 전달된 아주 귀중한 물건, 뭐 금덩어리라고 할까요? 금덩어리를 받았는데 금덩어리 안에 이런 영수증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를 100년 전에 값을 다 지불했다 하고 그 밑에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덩어리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것이죠.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그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본문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기이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멀쩡하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찢어지기 어려운 휘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줄과 날줄로 짜서 만든 휘장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짜서 직조한 휘장은 잘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었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사건이죠. 바위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바위가 그냥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은요, 무덤이 열려서 무덤에 장사된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이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54절에 있는 것처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며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런 얘기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여러분,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보고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고백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고백으로 놓고 볼 때 이들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